네, 그 1장 12절부터 좀 14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정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도들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을 감람원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과의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라고 했으니까, 난 900m에서 한 1km 이내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날이 안식일 날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지났으니까 아마 이제 그 안식일은 아니고 목요일쯤 이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리를 산정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은 안 돼도 되고, 어디까지는 걸어갈 수 있고 그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의 거리를 산정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길 정도로 생각하면서 뭐였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저희가 유하는 그 다락에 올라갔더니 그 제자들과 또 여자들,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그런 여자들이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들이 서로 자리를 탐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도 다 도망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제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 연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가 우리들 생각할 때 어떤 다락방, 이제 2장에서도 나타나겠지만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그 52절과 5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들이 늘 모인 장소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늘 성전이 주로 모이고 기도하고 또 하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함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아마도 다락에 돌아와서 또 기도에 전혀 힘쓴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여일 동안에 제자들은 오순절이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제자들의 기도는 그냥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어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16절부터 볼까요? 36장 16절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범죄로 언약적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보여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24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31절에도 보세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33절 이하에서는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회복의 결과, 그러니까 언약적 저주에서 언약적 축복으로 바뀌는데 늘 우리가 지난번에서 요엘서에서도 본 것처럼 물질적인 회복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35절 봅시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또 삶, 언약적 물리적인 삶 속에서도 언약적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37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하나님께서 이게 복을 주실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을 주실 거지만 그 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간구하고 그걸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고 간구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그 11장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잠깐 보세요. 자, 조금 빨리빨리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번에도 그 주기도문 책에도 나왔는데 그 두 가지 해석이 사실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기도의 그 모델로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5절 이하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5절 이하에서 벗이 있는데 떡 세 덩이를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자, 없노라까지가 끝나요. 하겠느냐라는 말을 여기다가 우리말 번역에 덧붙였어. 그러니까 이 말은 필요 없는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 강청함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그 뗐으면 준다라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는데 여기서 강청함이라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3번만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학자가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그 모든 단어의 용례를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1세기 당시 문헌 그 전 것까지 다 찾아보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염치 없음, 수치스러움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주지만 자 그의 염치 없음을 위해서는 주겠다. 부끄러움을 위해서는 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부끄러움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누구의 염치 없음이냐? 집주인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냐? 아니면 구하는 사람이 염치 없이 하니까 주는 거냐?
구하는 사람이 염치 없음이에요. 구하는 사람의 염치 없음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보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집 주인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이 하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다. 그가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염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냥 주지 않느냐. 응? 친구가 그렇게 구하면은 주지 않겠느냐.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어떤 겁니까? 부자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구하라, 이것도 구하는 것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되게 초점이 있어요. 이 비유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세 가지 비유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모범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자, 그 의미로서 주시면서 이 13절,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자, 성령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성령의 오심과 관련해서 성령의 사역을 가르치시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실 텐데 보세요. 자,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7절에 보세요.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실 때 또 내가 구하라고 할 때 구하면 너희가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어디에서 근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해서 기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 이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합심해서 하는 게 중요해요. 합심해서. 합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합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합할 수 있을까요? 다 마음이 각각 다 달라.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다르고 자식과 부모의 마음도 다르고 형제들 속에서도 마음이 달라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걸 다르다면 그건 같이 기도할 수 없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같은 가치관, 같은 세계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이루어진 그 구속의 경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합심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마음과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진 세계관, 가치관 속에 있어야만
거기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늘 괴로운 거예요. 서로 분쟁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는 어떤 그 찌꺼기 같은 게 없어요. 감정의 찌꺼기, 뭐 서로 갈등과 분쟁의 이런 사소한 그런 다툼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한 그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말이 일심으로라는 말이에요. 일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거기에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을 때 이 더불어라는 말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쟁하고 다투었던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마음으로 뭉쳤어요. 31절 이렇게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이제 그 4장 24절에서도 일심으로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4장 24절 사도행전 4장 24절도 보세요. 당국자들로부터 그 위협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 다음에 31절에서도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15장 25절에서도 사실은 일심으로 우리는 일치가결하노라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을 내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가결하노라. 일심으로 가결하노라.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 바울과 바나바 또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의 사이에서 어떠한 분쟁이나 다툼이 없이 완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됐고 온전한 세계관에서도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말씀의 이해에 있어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세계관이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아주 집중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예배였고 그 삶 자체가 기도였지만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22장 그 39절로 44절에 보면 습관을 쫓아 그렇게 기도하러 무리들 사이에서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 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기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분주하면 우리가 물론 무시로 기도하죠. 무시로 늘 기도하고 있지만 분주해서 그런 기도의 시간을 놓치거나 빠뜨리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호진이가 아무리 공부할 양이 많아도 도서관에 가면 집중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들을 늘 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면 너무 바쁘게 시간이 지나가고 뭔가가 좀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30분이든 한 20-30분 정도를 그래도 갖고서 고요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이하 26절까지는 이렇게 마띠아를 택하여서 세우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유다의 문제를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그가 멸망의 길로 갔다. 특별히 시편 69편 25절과 그리고 그 시편 109편을 인용해 가지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응하도록 자신들이 그 일을 해야 됐다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히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명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숫자가 15명이면 안 되고 20명이면 안 돼? 10명이면 안 돼? 그냥 하나 죽어버렸으니까 11명으로 두지. 왜 꼭 12명이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의문이 없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보면 왜 꼭 12명이어야 되는지가 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잘 살펴야 돼요. 22장 30절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명이 이스라엘 구약의 그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것처럼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 또한 12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4장로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12지파, 24장로, 12사도, 12대문, 12 계속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의 대표예요. 그래서 12사도 그리고 12지파는 신구약 성도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보충하자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나아간 거죠. 근데 이제 그 유다가 은 30냥에 그 당시에 좋은 값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그 양심에 가책이 와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시 물리자라고 했더니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그 돈을 성전에다 던져놓고 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배가 터져 나와서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성전 그 관리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묻는 묘지를 샀어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아겔다마 피바치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들이 그냥 죽을 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죽는데 묘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묻어주는 그런 그 밭을 샀어요. 자 보세요. 유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회계 장부를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구속의 주로 보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그 메시아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장관도 하고 뭐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실망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아예 배반해버린 거죠. 근데 그가 자살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순결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티끌만큼이라도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유다가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했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죽을 짓을 한 거야 하면서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유다가 자살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유다가 가장 측근거리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빌라도도 그의 죄가 없다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걸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유다의 자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자, 시편 69편과 그 109편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시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메시아를 팔았다면 그 죄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예언된 바대로 되었으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편에 기록했을 때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타인 취하게 하소서. 자, 이런 자가 이렇게 됐다면 이건 뭐 유다는 잘못이 없네 라고 한 것에 대하여서 워크북 보세요.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 놨어요. 딱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 있죠. 유다는 그의 닥친 일이 예언됐다는 점을 근거로 죄를 면할 수 없다. 칼빈 선생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예언에 충동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 의해서 변절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됐으니까 메시아를 팔 사람 예언됐으니까 내가 어차피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지 하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자신의 죄악된 충동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결과가 됐고 그래서 예언이 응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것은 뭐 때문에? 우리의 속의 죄 때문에 죄된 욕망을 따라서 갔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건호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그냥 밀어 넣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속였을 수는 있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건호는 안 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밀어 넣어가지고 죄 짓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핑계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죄는 자기의 책임이에요. 그죠? 자기의 죄된 욕망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한 사람 뽑아 넣는데 한번 보세요. 그 조건이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예수님과 함께 출입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목격한 사람. 그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저희 두 사람을 천하니 두 사람을 천거했어요. 근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야, 이 사람이 한 사람인데 이름이 세 가지야. 야, 바사바라는 말을 히브리어고 유스도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어떤 유명한 사람이야.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가 야, 이 사람이면 된다 싶을 정도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어떤 권위자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이 기도하고서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모로 하나님께서 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 배웠고 힘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 사도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서 그를 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새 언약의 대표로 이 지도자를 뽑았는데요. 그 지도자를 뽑아야 될 때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 12명이 있어야 되니까 뽑는 게 그게 아니고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도 야, 우리가 이런 직분이 필요하니까 막 세우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직분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대신해서 똑같은 사도의 직무를 행하게 그것도 말씀에 근거해야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도들과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돼요. 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에서 이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추론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려면 동일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격을 있는 사람 뽑은 거고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자, 12사도를 뽑은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처음에. 자, 예수님께서는 가셨지만 여전히 기도로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 마띠아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뽑았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이렇게 제비를 뽑았어요. 자,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날도 어떤 일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해. 교회에서. 그리고 어느 학교는 학생회장 2명 후보를 뽑아놓고 나중에 두 사람이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또 학생회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옛 언약 시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시대에 다시 말하면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사람들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제비 뽑는 것을 이렇게 허용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 그 가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그 사건이 있을 때 제비를 뽑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편견이 없이, 사람의 편견 없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게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다 이렇게 사라졌어요. 가령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7사람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집사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을 교회가 제비뽑기 한 게 아니에요. 택하여 뽑은 거예요. 택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에도 손을 들어서 택하여 뽑은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서도 장로들을 세울 때에도 역시 택하여, 손을 들어서 택하여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선택해서 뽑는 거예요. 다수가 뽑을 수 있는데 그 다수가 어떤 거냐면 이미 거듭난 사람들 속에서, 회중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뽑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그 방법이기 때문에 또다시 마치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를 뽑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직분자만 세워야 됩니다. 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 권사 없어요? 이건 성경적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분의 어떤 면에서 그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어떤 자격들을 가진 사람, 그죠? 자격 있는 사람만을 뽑아야 돼요, 그죠? 각 직분을 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 뽑으라라는 거예요. 이건 계속적인 가르침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그 직무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제 2장 들어갑니다. 2장 1절로 4절이 이제 오늘의 아주 핵심인데요. 2장의 그 구조를 거의 다 7번에 보면 써놨는데 첫 번째는 1절로 13절까지는 성령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14절로 41절까지는 성령 오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설교하는 거고, 42절로 47절에서는 성령의 오심의 결과로서 탄생한 초대교회와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우선 1절로 4절에 보면, 1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아니고 소리예요. 아주 강력한 소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신현 현상이에요. 신현. 때오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 초자연적 사건이다 말이에요. 신현. 그래서 이 옛날에 구약 시대의 이 신현 현상을 보기를 그렇게 다들 갈망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나온 것처럼, 자, 이 세 가지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세 가지의 가득 참. 첫 번째는 이게 좀 닦였어요? 때가 가득 찼다. 가득 참. 두 번째는 공간이 가득 참. 공간이 가득 참. 세 번째는 사람이 가득 참. 사람이 가득 찼어요. 때가 가득 찼다. 자, 공간이 가득 찼다. 사람이 가득 찼다. 이제 물론 여기에는 단어가 좀 다른 단어가 써 있지만 가득 찼다, 충만하다라는 표현이 거기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 아주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오순절 날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 그 전에 있었던 맥추절이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50일 만에 있는 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을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제사 드리는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은 수확을 하는 첫 번째 수확의 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미래 수확까지 해나가는 그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해의 농사를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중에 거둬들일 그 최종 수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유월절보다 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어요. 그래서 보통 한 20만에서 30만까지 순례객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언제부턴가 오순절 날과 어떤 연관이 있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기도 오순절 날일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6월절에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 대략 거리가 한 50일에서 2달 이렇게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 또한 오순절 날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 때, 다시 말하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또다시 언약적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잘 살자라고 하는 언약 갱신의 의식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가 이 말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순절 날이 꽉 찼다. 오순절 날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심프로레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가득 찼다, 꽉 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옛 언약의 율법 시대를 가득 채우고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말을 의미를 거기다 담고 있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하죠?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그 말, 여기서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에 이미 성취되었음에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을 때, 구약의 때가 다 찼을 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것처럼, 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언약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바로 그 성령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오순절 날에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 한마디에 다 담아내고 있어요. 누가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했죠? 한번 찾아봐요.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은 언제 날이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와 세웠던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거다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예전에는 율법이 밖에 있었어요. 돌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계속해서 배반하고 간음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범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새롭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게 33절에 그거예요. 내가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축복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새 언약 가운데서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봤던 에스겔 3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그 신을 그 마음속에 두어서 그 율례를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구속사를 쭉 보여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과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을 각 사람들 속에 적용하시겠다. 찾아봐요. 막연하신 분들은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그죠?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구속을 받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그 성부와 성자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그 기업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이걸로 따진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성령께서, 그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써 새로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첫 수확을 얻는 것. 자, 오순절 자체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첫 열매를 바치는 건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열매를 거두어 가시는, 수확해 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새 언약의 시작과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새 언약이 있을 수도 없고 시작될 수도 없어요. 이 새 언약에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그 새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인종과 혈통과 지역과 상관없이 성령님을 모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 강림 시대 이후에는 인종과 지역과 혈통과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의 생명 가운데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속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주는 거야. 그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때가 이미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때가 가득 찼다, 때가 성취되었다, 때로 새로운 전환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자, 두 번째, 공간이 가득 찼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다시 돌아가서 공간이 가득 찼어. 어떤 공간이 가득 찼나 이걸 이제 봅시다. 자,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한 곳이라는 말이 온 집이라는 말이에요. 온 집. 온 집이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따지면 온 집인데 이 집이 어디일까? 다락방일까? 마가의 다락방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해하는데 사실은 성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에 앞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52, 53절에서도 봤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숫자가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어느 집 구석방에서, 다락방에서 시작되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땡뉴스의 중심인 땡뉴스가 뭔지 알아요? 네, 9시 뉴스. 지금은 땡뉴스라고 안 해요. 머리 벗어진 사람이 아니니까. 9시 땡 하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일정이 나왔어요, 맨날. 그거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인 사람도 많아요. 80년대에 그 전모 어떤 사람은 하여튼 9시 띠띠띠 하고 딱 하면은 그 사람 동정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그 뉴스만 보면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노벨상 받을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그 사람만 나왔는데 이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슬람 애들이 시간만 되면 그쪽을 향해가지고 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떻게 하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여튼 아주 작은 일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은 온 전국에 다 퍼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고 어디 구석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성전에 몰려와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 얘기했잖아요. 성전을 이게 집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적인 제자들이 성전에 모였을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지 어디 뭐 밖에서 그럼 사람들이 들을 수 없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다락방 속에 있었는데 온 성전에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고 그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다락방 속에 있었으면 밖에 사람들은 모르잖아.
온 성전에. 그래서 이것이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적인 그 초자연적 현상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그 권능을 입은 사건이 하나의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나 또 다른 어떤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각처로부터 당시 로마 제국 모든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플레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예요. 자, 구약에서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웠었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채웠고,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찼던 것처럼 지금 성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신현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누가 가득 차요? 성령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경은 성령님께서 제자들 머리 위에 머물고 계심을 보여주는 아주 특정적인 초자연적 현상을 동반한 그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성령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표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가득 찼죠? 공간이 가득 찼죠? 그죠?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자, 사람들 안에 또 가득 차요. 그죠? 4절에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찼고 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더라. 자, 사람들 안에 뭐가 차요? 성령이 가득 차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찬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 때가 찼어요. 공간이 하나님의 그 신년 현상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가득 차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물리적인 곳에 하나님이 이게 임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분기점이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진다. 가득 채워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원하는 것을 하고 말씀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앞서 이제 에레미야 31장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사람들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해서 흘러 넘칠 정도로 넘어가는 그런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자, 성령께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자, 30절부터 볼게요.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은 관계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 그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뭔 줄 알게 됐어요. 그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것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120명이나 되는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했고 주변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권능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현호 무슨 말이죠? 방언했다. 방언. 방언은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외국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로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큰 일.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죠. 다 놀라서. 자,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방언으로 제대로 말 소동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그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순례객들이 오순절 순례를 위하여서 한 2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성전에 모여 있을 때 지금 성전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다 깜짝 놀래 가지고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배움이 별로 없는 자들 아니냐? 촌뜨기들 아니냐? 근데 촌뜨기들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당시에 최첨단 유행에 달리고 있는 오늘날 말하면 프랑스 말, 독일 말, 뭐 영어 다 이렇게 잘하느냐? 도대체 저것들이 뭐냐?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난 곳을 쭉 얘기해 주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놀라고 기이 여기는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거기 적어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에서 전후무한 독특한 사건입니다. 창조와 성육신이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단회적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그가 인성을 취하고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듯이 오순절의 교회를 자신의 거처와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께서도 결코 교회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구속사에서 아주 독특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이 존귀하게 되고 더 발현되고 사람적인 것, 죄된 것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재현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뭐 방언한다, 뭐 등등의 무슨 기적을 행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밑도 끝도 없는 얘기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늘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교회의 증거를 사용하셔서 어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오순절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무엇 하시는 일인지를, 뭐 하시는 분인지를 잘 몰라서 하는 오해다라고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그런 동역자를 삼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 거룩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며 늘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충만히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배운 말씀들을 상고하고 그 말씀들을 삶 가운데에서 구현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줄 아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